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시려면 13장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게 참 좋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27절까지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는 다시 1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2절과 37절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뒷부분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두 같은 내용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은 11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비판이 11장부터 시작되었는데 13장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4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이 단어 이런 일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런 일은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29절과 30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일 그리고 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과 29절과 30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가까운 미래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정말 먼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환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는 이런 일, 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 가까운 미래에 대한 단어, 그리고 그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날이라는 단어는 17절과 19절, 그리고 20절과 32절에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단어는 우리 구약 선지서에 보면 종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마가는 이중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단어들을 반복해 가면서 최후의 환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왜 이러한 이중적 장치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제 이성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셨는데 1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수동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 14절 말씀에 보니까 도망가라, 피하여라 라는 적극적 태도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본문 시작부터 도망가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징조가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긴박함이 있고 다급함,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짐을 싸러 집에 가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들판에 내 겉옷을 벗어놓았다면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빠르게 진격해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피난 가는 이미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했던, 피해야 했던 롯의 아내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절박함이 좀 극대화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황급하게 도망가느라 이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더욱더 힘겨운 상황입니다. 따라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버려두거나 아니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엄마들은,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징조가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이 상황이 정말 극심한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점점점 극대화해서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의 배경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배경이 있을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상반절인데요.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앞부분 그 하이라이트에 있는 부분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구절은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이 사건은 언제냐면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에 이방 제우스 신을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역사적 기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지금 독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듣고 난 제자들은 가까운 미래, 약 40년이 지난 뒤 AD 70년경 동일한 사건,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 장군인 티투스라는 장군이 성전에 침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동일한 비슷한 내용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0장과 19장 말씀에서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는 기술,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서 기록했던 이 역사적 정황들이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침입하였다라는 기록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있었던 168년의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가까운 미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것, 이것은
최후의 궁극적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환난을 맛보게 하는 거죠. 그 최후의 환난은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학자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정탐 영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카웃 필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엇이냐면 스카웃이라는 영어 단어는 어떤 어원적 그 의미가 있냐면 병사들이 순찰하고 정탐하는 어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40년 뒤에 만나게 될 이 사건, 과거에 기억할 수 있었던 그 사건, 과거의 사건과 가까운 미래의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맛보는 것입니다. 미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미리 보게 하냐면 최후의 환난을 미리 보게 하는 것이죠. 예고편입니다. 최후의 미래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 환난 가운데 있을지,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있을지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가까운 미래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우리 독자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삼가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박해나 고난이나 환난을 직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삼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현재를 경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미래를 예언하고 신비를 벗겨내려 하기보다는 현재에 순종하고 비밀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런 신비로움과 비밀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벗겨내려고 하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현실의 삶에 순종하고 그리고 비밀 속에 사는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표적과 기적 같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충실해야 한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종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교훈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19절부터 23절까지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날은 최후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환난, 먼 미래에 있을 극심한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후에도 없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날에는 유명한 사람도 실력이 좋은 사람들도 가짜 메시아와 가짜 설교자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이 궁극적 종말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칭호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칭호, 데오스라는 칭호가 20절 말씀에 퀴리오스, 주께서, 주님이라는 칭호로 바뀌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종말의 그 환난 가운데 그저 아무런 통제 없이 일어나는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를 보셔야 될 게 주께서 날수를 감하셨다라는 이 말이 20절에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택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택한 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20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그리고 27절 말씀에 택한 자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환난 가운데 그 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겠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택한 자,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이 두 가지 사실이 최후의 환난에 대한 소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악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종말에 정말 최악의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택함 받은 자들은 믿음의 확신과 삶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삶의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26절 말씀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예수님은 자신이 굴욕을 당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처분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구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 인자가 올 것이다 라는 역설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인자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큰 영광과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그리고 27절에서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습니다. 택한 받은 자 그리고 선택된 자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택함 받은 자들이 그날에 어디에 모이게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구원의 초점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택함 받은 자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모일 것이라는 것, 흩어져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최후의 환난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에게 모일 것이라는 것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삶의 소망을 주기엔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최후의 환난, 궁극적 미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적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현재를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어내야 합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징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경고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박해와 환난과 징조를 우리가 깨닫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시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주인이 어느 때라도 돌아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삶의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모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종말에 대해서 많은 거짓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재건될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생각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택함받은 자들, 최후의 종말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택함받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모이는 것, 모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고 삶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과 종말의 때를 미리 경고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이 시대의 표징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서만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흩어진 곳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 품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